구정 또 한 번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던 나이 75세 되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라도 잘 소화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해 첫 주 설날 축복의 말씀을 전했더니 안 들으면 좋은데 어떤 분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날 떠나라 그러더라. 떠나면 됩니다. 떠나고 아버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축복입니다. 교회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진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교회 떠나라 그럽니까? 그걸 또 규합을 해가지고 당을 짓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세요. 위로 받고 가세요. 없는 것도 평안 만들어 얻어 가세요. 기쁨 가지고 가세요. 야, 설교 못 하겠어요, 저. 하나님이 그 정든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이 된다. 그리고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오늘도 바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축복해주는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에는 너무도 작다고 느끼거나 내 자신의 복을 챙기기에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결코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는 불평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품성이 그것 되지 말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남을 향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되어졌구나.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때 그들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우리 늘 아는 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바벨론 아닌 아수르 아닌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람이라 할지라도 군사면에, 무기면에, 전략면에 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도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약속 국가라도 무기가 변변치 못해도 숫자가 연약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형식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 드립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금식도 해요. 금식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종종 금식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형식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는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말 같다. 내 말 같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이사야는 형식화된 종교성만 남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꾸짖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또한 전달해 주고 있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하지요. 29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역시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더 중시하며 믿게 되니까 그들이 역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적의 나라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세상을 더 따라가니 패하여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이거는 내 본심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장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등장시키시면서 전쟁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되어지지만은 왜 형식화된 종교성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사야를 등용시켜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오늘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을 약속하는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세 가지 축복이 등장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과 정신세계가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말라 비뚤어진 척박한 곳에서도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번역해 본다면 우리 말라 비뚤어진 척박한 곳, 메마른 곳, 여기서 기쁨과 만족 얻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겠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인생처럼 멋진 인생이 없어요.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 믿어지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종종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이 시대의 영웅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기대해요. 나라 경영하시는 각 분야의 앞선 분들을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때로는 취미로, 때로는 술과 담배로, 때로는 성적인 쾌락으로, 때로는 도박과 마약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인생의 피폐함을 더 가져다 준다는 것, 경험 속에 알게 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인기 많고 잘 나가던 사람도 영혼이 답답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세상의 즐거움이란 인간을 마취시키는 마취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은 인간을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혼 속에 내 소리를 망각하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각성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로 복받을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 각성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책망합니다, 교훈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도 달게 받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각성제가 되어져 만족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근본적인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호의 생기를 풀어넣듯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 영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혼이 낙담하는지를 아시기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뼈는 몸의 틀입니다. 뼈는 몸의 기둥과 같은 겁니다.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몸 전체의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은 결국 육체의 건강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건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미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은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몸의 양약을 지니고 살면요, 여러분 육체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거니와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상하면 병듭니다. 병들어도 이길 수가 없다고 잠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치유력을 주셨어요. 언제?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몸의 양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로 고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어서 지금 앓고 있는 병도 고침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사실 알고 보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병이 낫도록 도움 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진정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평안하여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부분이라도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기쁨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감사를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감사를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다가 진짜 병나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 후에 내 육체 질병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의 만족감을 달라고, 그리고 내 연약한 육체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과 함께 육체의 건강 함께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뻔할 뻔자 아닙니까?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세 번째 축복이 뭐겠습니까? 물질의 풍요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은 겨울에만 잠깐 눈이 내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그냥 쬐약볕만 내리쬐이는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메마른 땅에 물은 결국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우물, 그 가정의 재산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것을 쟁탈하기 위하여 서로 싸웠던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짓는데 100배나 얻게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가축도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물을 파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을 위시한 그 지역에 터세하는 사람들이 빼앗잖아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물라면 또 빼앗겨버리고, 그래도 참 싸우지 않고 나중에는 도리어 이삭 축복받은 것을 그들이 와서 무릎 꿇듯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나라 실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인정하게 되어져,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오후에 우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 창세기 41장 요셉, 그 본문에 보면은 바로 왕이 그 실세들이 요셉을 보고 이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야, 이런 종교한 분들이 도성교에 있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복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된 동산같이 내 삶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종종 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시편 1편 3편 같은데 3절, 또 시편 23편 2절 같은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과 연관되어 있죠. 23편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이 있는 곳에 풀밭이 있잖아요. 구약의 축복을 말할 때 물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 삶의 전부인 동시에 우리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삶의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6번째 주일입니다. 음력 지나고 2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벽두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영혼의 만족함 얻으세요. 육체의 건강 사세요.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복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번째 축복이 또 있어요. 아까 제가 3가지를 여기 본문에 말했는데 4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자녀들 잘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지어내서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거는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8장 12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제목, 물론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고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되겠지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절차를 따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자녀 잘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되기를. 따라합시다. 내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부모라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자녀들이 기도할 때 먼저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영혼 만족의 복이지요. 육체 건강의 복이지요. 물질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큰 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12절 말씀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금년에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다고 말하지 말고요, 무너졌다고 여겨지거든 세우는 여러분이 되세요. 황폐해졌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그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우는 자가 되세요. 아멘. 주여,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무너진 데를 제가 보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 여기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파괴된 기초들을 제가 다시 쌓겠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쌓으라는 겁니까? 바로 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자기들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그거 여기 말 안 합니다. 남을 세울 줄 알고, 치유할 줄 알고, 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래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고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 교회가 이 땅에 황폐한 곳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황폐된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인간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기강들이 있는 대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85년 전입니다. 1930년대 중반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간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간디가 그 당시 사회적인 7가지 치명적인 악에 대하여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85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그 당시 간디가 이 정치 세계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라면 이리저리 이합집산하고 자신의 야망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정치인들을 고집었어요. 두 번째는 노동이 결여된 부입니다. 땀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는 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도리어 조소합니다. 불로소득을 꿈꾸면서 남을 속입니다. 나도 속임을 당하는 노동이 결여된 부, 그걸 고집었어요. 세 번째 죄악은 양심이 없는 쾌락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이라,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돈으로 매매하는 것들, 무너져가는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의 결과물은 뻔한 것이 가정의 파탄이지요. 돈으로 매매하는 성적인 쾌락들, 순결과 정조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사랑해야 되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양심이 없는 쾌락을 지적을 했어요. 네 번째 죄악은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행위,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돈의 이익만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큰 목표, 돈보다 더 큰 꿈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비즈니스맨들 중에서 진정한 거상들이 나와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거상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거기에 김만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잡는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잃는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돈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상인이 되라. 상인은 이익이 아닌 진실을 팔고 사랑을 남겨야 된다. 돈이 아닌, 이익이 아닌 진실을 팔고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한 말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근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물질 거래, 사고 팔고 사업하고 이런 거상 상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거상 김만덕은 이것이 기업가의 자세이고 돈을 거래하는 자세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익만 남기는 장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까?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간디는 다섯 번째로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을 또 말했어요.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그렇습니다. 획일화된 교육,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 지식만 있는 교육, 공교육의 현장이 서서히 파괴된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엄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체벌하지 않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자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방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교육의 이상과 목표를 무언가 잘못 정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85년 전에 간디는 벌써 그 시대 그 사회상을 지적을 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을 말합니다. 기술과 과학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달했는데 오히려 도덕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다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악들이 과학 문명 속에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락기를 만들고 빠찡꼬를 만들고 전부 과학의 산물들 아닙니까? 이 모든 악들이 과학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을 말했어요. 이건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서 이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현상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종교가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따내기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종교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따내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종교가 돼야 됩니다. 희생하는 종교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종교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없고 자기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관철시키고 심으려고,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엄마만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간디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초가 무너지고 황폐화된 사회를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세울 것이라.
오늘 사회를 볼 때에 정말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원칙 없는 정치, 노동 결여된 부, 양심이 없는 쾌락,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 그런가 하면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희생 없는 종교인들, 희생 없는 신앙,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화된 사회를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세울 것이라. 오늘 교회가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게서 날 자들을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겁니다. 아니, 바로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납니다. 하나님 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버리고, 남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사야 58장 오늘 12절 끝절의 끝부분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설하는 자, 상처난 곳을 싸매는 자, 새롭게 하는 자, 창조자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 육체의 건강, 재물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주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온 교회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가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남을 섬겨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조건을 붙였어요.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멍에가 뭡니까? 남을 억누르고 있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질하는 게 뭡니까? 남을 조롱하고 조수하는 행위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장내세요. 미련 없이 버리세요. 밑바닥에서도 싹 쓸어버리세요. 아멘. 허망한 말이 뭡니까? 거짓된 말로 중상모략하고 이간질 붙이고 남을 무너뜨리려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버리지 않고 축복만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자기 잘못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은 도무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손가락질하고 거짓된 것으로 남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 네 안에서 지워버리라. 지워버리라.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명중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모두가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육체의 건강에 복을 받습니다. 재물 복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58장 10절에는 뭐 나옵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에 만족하게 하며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흠모하십시다. 하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기도하며 깨달음이 없으니 말씀을 주셔도 무슨 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 너그럽게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죠. 이웃이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알라는 겁니다. 이웃이 고통받을 때 위로하고 싸맬 줄 알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축복하고 공간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하여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